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해요, 옆에 계셔서 이렇게. 네. 뒤에 분과도 인사하시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노을 지는 거 보셨어요?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서해안 쪽이라 확실히 노을 지는 게 다르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새벽 예배 갔다가 이렇게 올 때 되면 가끔씩 이제 청사 쪽을 향해서 이렇게 불구스름한 태양이 떠오르려고 하기 직전의 그 모습들도 하여튼 너무 예쁘고 그래요. 이 정도 얼마 정도 주면 이런 거 살 수 있을까요? 온 천지를 막 시원하게 비가 내려요, 그죠? 그래서 막 흡족하게 식물들이 비를 막 맞아들이죠.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아까 일부 때도 엄마가 이제 딸이에요 그러면서 보여줬는데 이제 돌이 안 지난 것 같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겨 있던데 그렇게 아이를 안고 어쩔 때는 내 품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 세상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는 엄마의 그 감격은 얼마 정도 될까요? 남자친구가 와서 이렇게 옆에 섰을 때 콩탕거리는 마음으로 살포시 이렇게 손을 잡고 걸을 때 느껴지는 그 짜릿함과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 충만한 마음, 연애할 때 느끼는 그 희열 얼마 정도일까요? 그냥 어머님 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따뜻하게 밥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파 써는 소리가 들리고 톡톡톡톡톡 찌개 끓는 소리가 뽀글뽀글뽀글 나고 어서 와 하고 앉았을 때 그 푸근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얼마면 살 수 있죠? 얼마면 살 수 있죠? 이 값을 치르는 비용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건 어떤 걸까? 그래요. 그런 생각 들어요. 설교하고 하지만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단번에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이 하다가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실 것 같이 하다가 해주시고 뭘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 왜 그럴까? 아니 우리가 없다고 주의 일이 안 되나? 우리가 있어야 주의 일이 되나? 다른 사람 쓰시면 안 되나? 뭘까? 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우리를 왜 또 기다리실까? 뭘까 도대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를 바꾸시는 건가? 주님의 목적이 뭘까? 정말 묻고 싶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그러고 말씀을 다바르라고 얘기해요.
미라고 하는 단어가 멋멋에게서 멋멋으로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광야라는 말이 말씀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언어 그대로는 그래요. 말씀이 있는 곳. 왜 그럴까? 전도사님 한 분이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나무 한 그루가 그냥 볼품없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랬더니 몇 시간을 달려도 흙, 먼지, 돌멩이 이것만 나오는데 거기에 몇 시간 달렸는데 나무 한 그루 서 있길래 너무 좋아서 찍었대요. 그럼 그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근데 거기에 뭐가 말씀이 있다는 건가? 여러분, 온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무에서 유가 나와버렸어요. 산과 들이 생겨버린 거죠. 바다가 생긴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가축, 생물,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늘, 땅, 태양, 별들, 우주, 천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건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곳이 왜 광야일까? 그 볼품없는 메말은 왜 광야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고 예쁘고 보는 순간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거 쳐다보게 돼 있는데 광야는 그걸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싶어져요. 볼 게 없어서 화려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시작되는데 같이 읽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나타나지 않은 영적인 것들에 의해서 보여지지 않은 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뒤에 있는 배경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는 거죠. 나무가, 건물이, 사람이, 외모가 보이는데 사실은 그 모든 걸 잊게 만드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놓쳐지게 돼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파종을 하겠어요? 농사를 짓겠어요? 물을 뿌리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지? 40년간 농사 한 번 안 지었는데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있지?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그분이 계속 뭔가 공급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쓰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진실해질까요? 아주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자리가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그중 한 군데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이에요. 수술실 들어갈 때는 막 전지를 지으시고 이거 안 해요. 뭐 장사 전에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본론만 얘기해요. 다른 거 안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실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져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의지할 것도 볼 것도 만질 것도 누릴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그 얘기만 하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군지 알게 돼요. 그래서 광야는 너무 필요해요. 그 광야 어떤 곳인지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같이 읽죠. 광야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애굽 사람 치고 도망 나왔어요. 모세 애굽의 왕자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잘 살았어요. 당장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들어와서
당장 마실 물 찾아서 간신히 우물 곁에서 마시고 목을 축이고 있지만 내일 먹을지, 오늘 저녁 어디서 잠을 잘지, 내일 내가 생존해 있을지, 모래 폭풍에 묻혀서 죽을지, 도둑들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애굽의 정찰 부대에 걸려서 죽을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모세. 근데 그 오늘 모세에게 광야는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준비해 놓으세요. 십보라를 괴롭히는 악당들도 준비해 놓으시고, 십보라를 돕고 싶은 마음도 준비해 놓으시고, 정확히 그 시간, 그 장소, 그날에 그것들을 만나게 하셔서 관계를 싹 세팅해 놓고 환경을 콕 찍어서 거기 앞에, 코앞에 갖다 놓으셨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읽죠.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르우엘, 다른 말로는 이드로 호밥이라고 부르는 모세의 장인 십보라의 아버지예요. 왜 이름이 이렇게 달라지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의 이름이 사레도 있는 것처럼 르우엘, 제사장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호밥, 이드로 다 모세의 장인 십보라의 아버지를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편하겠어요. 아버지 르우엘이 왜 이렇게 오늘은 빨리 왔어? 라고 오늘은 물어봤어요. 또 그러자 같이 읽죠.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라고 또 말을 해줬어요. 말을. 그러자 르우엘이 듣고, 야, 오늘 운 좋다. 야, 좋은 사람 만나서 좋겠다. 그래, 어서 우리 식구 밥 먹자. 이러지 않고 르우엘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해. 같이 읽죠.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라고 그 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 지금도 선교 나가면 나그네 그냥 안 보냅니다. 잘 대접합니다. 뭐 이슬람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상관없어요. 그냥 오면 막 좋아합니다.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르우엘은 더 심하게 그를 찾아가서라도 데리고 오너라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21절도 같이 받아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가 자존심 세워서 이래봬도 내가 왕자인데 목축업 하는 사람들하고 안 만나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자존심 싹 내려놓고 기뻐했어요. 그러자 평생을 같이 할 십보라를 만나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결혼을 안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광야 생활 속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모세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먹고 살고 누릴 수 있는 가족들을 이제 만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내면까지도 만지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 이쯤 하면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다 따라올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계획, 막 이게 열망, 막 뜨거움, 이런 것들 싹 다 내려놓고 내가 누구가 한대요 이러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내면을 비워놓으시지 않겠습니까?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2022년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학교를, 선생님을, 아이들을, 가족들을, 목원들을,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환경들, 은혜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면 청량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에게요, 자기 내면을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라는 뜻. 나그네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나그네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그네에서 딱 오는 느낌은 어떤 거예요? 계속 뭔가 낡은 옷, 오래된 막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는 가방, 그리고 항상 어디로 갈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뒤에 짐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불, 컵, 배낭에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면서 뭔가를 가는데, 뭐 어딘가를 가야 할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먹고 툴툴 털고 저 그만 가볼게요. 그리고 가야 될 사람,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위에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햇사람들한테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시킬 때 내 아내 묻을 땅 좀 줘, 동굴 좀 줘라고 부탁할 때 자기 소개해요. 위에 줄만 읽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무엇이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고 자기를 소개한 거죠. 야곱이 파라오,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난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누구다?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 전까진, 아직 들어가기 전까진 끊임없이 걷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일 뿐이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일 뿐, 뭐를 더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그네다, 나그네다, 나그네다 3번씩 얘기해요. 교회가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지는 누구 앞에 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설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수능이 중요해요? 그거 하나로 12년간의 결과를 토해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우리 인생 다 통틀어서 누구 앞에 서서 결산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받으니까. 그 길을 위해서 터벅 오늘도 그 무거운 짐 쪽하니 들고 툴툴 털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터벅 그 길을 갈 줄 아는 게 우리니까. 내가 갈 곳이 거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건물 의지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갈 곳은 어디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 만나러 오늘도 변함없이 툴툴 먼지 털고 끙 하면서 짐 어깨 위에 메고 터벅터벅 그 길을 향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쉴지 아무도 모르지만 가는 길이 우리 길인 거예요. 누굴 향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우리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그네는. 자, 그런데 이 나그네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집도 없죠, 땅도 없죠, 거할 것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뭐 하지 말, 압제하지 말며 그를 뭐 하지 말,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 했어요? 나그네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그네는 압제당하고 학대를 받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왜요? 약하니까. 건드려도 하소연할 때가 있겠어요? 보호를 받을 때가 있겠어요? 나그네인데, 국적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보호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가끔씩 갈 곳 없잖아요. 뭐 신분도 안 되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치료 못 받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일부러 갖다 놓고 그분들 치료해 주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압제당하고 학대받아도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자들. 예수님도 이 나그네를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뭐 했어요?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나그네가 영접받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는데, 반대로 영접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인생. 우리는 이걸 신앙용어로 거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재워주면 자고 아니면 처마 밑에서 자고. 그게 나그네인 거예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그네 인생인 것이 인정이 되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내 힘이 빠지는 사건이 혹시 있으세요?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번에 에브리띵맨 누구죠? 그 무하마드 씨가 오셨어요. 오셔서 한번 이렇게 왔다 가셨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어때요?
우린 예수 믿으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에브리띵맨이 되고 싶은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믿는 순간 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인 거 알아? 라고 먼저 그걸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먼저 하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속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너 아무것도 못하겠지. 네 자식 정말 네 맘대로 안 되지. 네 남편 네 맘대로 안 되지. 예. 네 학교 생활 네 맘대로 안 되지. 예. 네 직장 생활 네 맘대로 안 되지. 예. 그래서 당신이 주시지 않으면 난 모든 게 안 돼요. 주님이 주셔야 먹어요. 주님이 주셔야 마셔요. 주님이 재워주셔야 자요. 여러분 잠 못 자는 분 많아요. 잠 못 자는 분 많아요.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는 일단은 누우면 바로 자니까 바로 자버려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잠이 안 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가끔씩 오는데 그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피곤한데 잠이 안 와. 왜 자꾸 레위기를 읽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레위기 읽을 힘도 없어. 피곤해서. 근데 누우면 잠은 안 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 나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구나. 재워줘야 자요. 한 권사님이 암에 걸린 남편 놓고 기도하시는데 신방 갔더니 목사님 좋아가지고 왜 그랬어요? 밥을 이걸 먹고 이거 몇 숟가락 드셨어요. 그거 드셨다고 막 좋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하는 것도 은혜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없어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소화하는 것도 은혜구나. 잠을 자는 것도 은혜구나. 달리고 걷고 하는 게 은혜구나.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인생, 이 나그네 인생, 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단추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구나. 에브리띵맨이 아니에요. 나싱맨이 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열리기 시작하냐면 은혜라는 것이 열리기 시작해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줘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지금 산소를 사서 숨을 이렇게 들이쉬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공기를 돈 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줘버리시는 은혜. 그걸 은혜라고 불러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주신 것. 그런 은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이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찾을 수 없는데 몇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2번 같이 읽어요.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읽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시는 것을 잘 기억해 그랬어요. 출애굽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장자를 죽이는 재앙할 때 딱 한 번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양 잡아서 피 발라. 집안에 가만히 있어. 그거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유월절은 발라서 순종할 때 오는 보호, 그리고 그 예수의 피 십자가의 은혜를 연결시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없어요. 홍해를 물로 퍼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친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 그대로 받아들인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너희가 한 거 없어? 주님이 하셨어. 너희가 하지 않았어? 주님이 했어. 그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죠.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걸 뭐 해요? 기억해야 돼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여러분, 유월절을 지났다는 건 뭐예요? 너도 나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때 죽음의 천사가 어때요? 이집트 왕자 만화 영화 봤지요? 응? 그때 어때요? 죽음의 천사들이 누굴 찾아가요? 애굽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싹 데려가잖아요. 그 영혼들을. 누구에게도 찾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찾아간다고 말해주세요. 빨리. 찾아가요. 찾아가. 근데 보고 어떻게 해요? 피를 보고 어때요?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월, 넘을 유예요. 이게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넘어갔다. 패스오버 했다라는 절기란 말이에요. 넘어갔어요. 아, 다 죽는데 나는 안 죽었네? 그거예요. 그럼 누구는 이집트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 누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물론 고생은 했지만 종되어서 죽어갈 인생이었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nothing이었어. 너 없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낸 이 말, 이 생명,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모든 메시지들을 기억하고 잡아들여야 돼. 그게 너의 생명이야. 또 있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이 뭐예요?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뭐 성경 가지고 계시면 컴퓨터에 명령, 뭐 기억 한 번만 쳐보세요. 막 넘쳐나서요. 다 볼 수도 없어요. 아니 뭐 신명기, 뭐 어디 레위기, 뭐 구석구석마다 네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너는 나그네였어, 종이었어, 채찍질 당하다가 노동하다가 아들이 나면 나일강에 던져도 아무 말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이었어. 그 속에서 내가 너희를 싹 긁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과실, 짓지 않은 집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게끔 내가 했어. 너희가 보는 땅, 집, 음식 내가 준 거야. 너희 거 없어. 그러니 내가 주는 말을 들으면 사니까 내 말 좀 들어 라고 하면서 이 신명기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내가 나그네인 걸 인정해야 그게 은혜가 돼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구원 받을 만하지.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종이었다고. 사단이 잡고 뺏어먹고 밟고 영혼까지 갈아서 사단의 역사 속에서 죽음까지 영원한 유황불로 같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영원한 저주의 사람이었다고.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래요.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둠에 있었더니 너희는 빛 가운데 오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울은 너희는 어둠 그 자체였는데 이제 빛 그 자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한다.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냥이 아니고 진짜 전적인 은혜로 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광야는 모세에게 이집트의 왕자로 살 수 있어. 나는 이런 패기와 열정을 갖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싹 꺾어버리면서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면서 느끼는 거야. 나 원래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원래 어디였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종의 아들이었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뭐 했어요? 건져내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 처음부터 나는 은혜였구나를 하는 거죠. 난 처음부터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렇게 이름을 다시 짓는데 같이 읽죠.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이게 첫 번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나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구원받은 자가 나래요. 할렐루야.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나래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어딜 빠졌다고 내가 구원을 받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모세의 광야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적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맞아들일 때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제 이거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 루엘과 십보라를 준비하실 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날 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때요?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모세를 3개월 동안 지켜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온 가족들이 위험해지니까 갈대 상자에 놓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때 누가 그걸 건져내요?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잖아요. 하셉수투라고 저희가 저번 주에 한번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 누가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양육하게 만들어요? 누나 미리암이 와가지고 그것도 만들어 주잖아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 울기만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람들을 붙이시면서 건져내는 그 과정 속에 모세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죠. 바로의 칼에서 건짐을 받죠. 미디안 광야에서 건짐을 받죠. 전부 구원받고 있는 자기 자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고 보호하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스파더엘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미나 대표의 간증이 있었어요. 스파더엘은 뭐 화장품 또 마사지 또 상담하는 그런 기업인 걸로 같았었는데 두 매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강남에 하나, 백화점에 하나. 이 백화점 강남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이 백화점이 너무 잘 돼서 강남이 늘 마이너스지만 여기서 받은 걸로 이렇게 메꿔가면서 기업을 운영했는데 그 백화점에서 나가라고 그랬대요.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서글프고 차를 타고 막 울면서 달렸대요. 서울에서 달려서 한참을 갔는데 인천을 향해 갔는데 눈 떠보니까 이제 인천 끝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대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겠다고 기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백화점이 자기를 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화점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받아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 돕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원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요? 막 쏟아놓는 거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미나야 다 울었니? 이러더래요. 이런 감동이 오는데도 짜증이 나더래요. 약 올리는 건가? 뭐 어쩌자고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 감동 주세요. 미나야 진정하고 창밖을 봐. 차문을 열고 창밖을 봐. 인천에 갔으니까 바다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또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지금 네 눈으로 보이는 세상 누가 만들었어? 주님이 만드셨어요. 어쩌자고요? 그러니까 망하게 생겼다고 이제.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미나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누구 거야? 주님 거죠, 주님 거. 말해놓고 보니까 이상해. 하늘도 땅도 주님 거면 나도 내 인생도 주님 거고 내 가게도 내 샵도 주님 거네. 그럼 주님 이런 마음 주세요. 미나야, 내가 너 사랑해서 백화점에 그대로 있으면서 일을 할 수도 있게끔 할 수 있고 내가 널 사랑하기에 여기서 거둬들여서 내가 그거 가져올 수도 있어. 그런 나를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묻더래요. 자기는 내 돈이 들어갔고 내가 운영하니까 이건 내 매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주님 거면 이것도 내 매장도 주님 거네. 그분이 거두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거네. 그 순간 이민아 대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고 계신 시간인가? 이 생각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망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도 내 거, 인맥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매장도 내 건데 내 거 아니네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이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맞아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가져가셔도 저는 할 말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분주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가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원망이 아니라 이제 회개 기도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려움은 또 왔대요.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제품을 이름만 싹 바꿔가지고 자기 회사 사람들이 딴 데서 팔고 있더래요. 회사 차려가지고. 배신이죠. 너무 정말 사람이 어떻게 내가 연구해 놓은 거 이거 어떻게 쏙 가지고 가서 포장지만 바꿔서 파나. 너무 분노가 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또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미나야, 네가 기획해서 네가 만든 그 제품 내가 너한테 아이디어 준 거야.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너 지금 억울한 거 알아. 속상한 거 알아. 그렇지만 믿음으로 따라오면 내가 이 관계 속의 주인인데 내가 정리해 줄게. 너는 네가 잘하면 사람들이 널 좋아하고 못하면 사람들이 너 싫어하는 줄 알지? 아니야. 좋아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모든 주도권도 내 손에 있어. 내가 요셉 총리시키려고 형들 강팍한 거 안 말렸어. 내버려 뒀어. 그래서 동생 팔게끔 내가 내버려 뒀다. 요셉이 옥살이 하면서 그가 깨닫고 나만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나 내버려 뒀어.
훈련시켰어 내가. 그 사람 요셉 은혜의 시간 속에 훈련 받고 있어. 너도 훈련 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정리가 되냐면 직원들을 향한 두려움이 자기 안에 있었대요. 이 사람들 나 싫어해서 떠나면 우리 회사 어떻게 운영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CEO,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햄버거 하나를 못 먹었대요. 저만 혼자 처먹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안 줘도 되는데 가서 직원들 먼저 주고 막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친절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근데 이게 딱 깨달아지고 나서는 당당해지기 시작했대요. 직원들에게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 못했대요. 근데 그걸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얘야 직원들은 너에게 돈을 벌게끔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겨주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해 일하실 거야. 개념을 바꿔주시기 시작했대요. 너 먼저 사랑해야 돼. 직원들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아끼고 사랑하면 돼.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면 훈계할 수 있어요. 제가 부목사님들을 함부로 이렇게 못했어요. 사랑해서라기보다도 이미지 관리, 착한 목사, 인격적인 목사, 타이틀이 걸려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끙끙댔어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거 속에 혼자만 끙끙댔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내가 부목사님들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을 내가 사랑하리라.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바꿔달라고. 이제 사랑하니까요 훈계가 되더라고요. 부목사님 사랑해요. 졸지 말고. 아침 1부부터 3부까지 다 드리고 있어요. 지금 찬양팀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어갖고 저 친구들이 아침에 뭐 한 7시, 6시에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3번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따가 아까 막 찬양팀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박수, 그래 지금 나온 김에 우리 너무 수고했다고 좀 위로 좀 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쉽지 않은데. 훈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훈계 받잖아요. 이게 상처 안 받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해서 기업이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한정원 교사, 체육 교사 간증 들으셨죠? 한쪽 다리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절단할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의족을 끼고 테니스도 치고 체육 활동을 체육 교사로 일하는 거죠. 2013년도에 사고가 났었어요. 의족이 있는 줄 알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막 구르기도 하고, 의족이 없으면 바닥을 기어서 다니는 거죠. 이분이 비참하죠. 근데 이분이 자기 다리, 체육 교사니까 얼마나 뛰는 걸 잘하겠어요. 근데 뛰지 못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보고 있으면 절망이 너무 되니까 그가 막 하나님 제발 예수님께 집중하게 좀 해주세요. 그의 광야죠. 돌멩이, 먼지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제발 하나님 좀 보게 좀 해달라고 자꾸 이제 채널을 바꾸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주시는데 측량할 수 없는 그 위로를 막 자기 속에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찬양을 계속, 시선이란 찬양이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고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면서 채널을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난한 심령 위에 애통해하는 마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 위로 그 부유함을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성공해서? 뭘 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일방적으로 뭐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내 자리를 가져가셨구나. 하나님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다리가 있건 없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내 신체 조건과 상관이 없구나. 잘해서 성공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부터 이분이 완전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 첫사랑이 계속 이분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 열심히 내서가 아니라 은혜로 일방적인 부르심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구나. 내가 은혜 속에 있는 나구나. 내 조건과 상관이 없구나. 다리가 있건 없건 그분은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막 열리기 시작하니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장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새벽 큐티를 하면서 출애굽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 내리세요. 너희들에게 있는 장식물들을 다 내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식물들을 모세에게 주는 순간 그건 성막의 기물이 성물이 되는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육체를 채우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내놓는 순간 우상 숭배의 재료가 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장식물들을 왜 찾죠? 여러분도 장식물들 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저도 오늘 찾았어요. 이렇게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려고 찬 거지.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 설교 중에 예화인데 아주 옛날이에요. 80년대니까 뭐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분이 로 땡땡 시계를 찼어요. 그 당시는 이게 뭐 지금도 비싸지만 로 땡땡 시계를 차고 이분이 이제 한겨울인데 반팔을 입고 왔더래요. 그리고 계속 머리를 만지더래요. 아니 제가요 그쪽 이렇게 아니 제가 이렇게 보라는 거지. 결혼식 예물로 받아갖고 이걸 자랑을 해야겠고 이거를. 여러분, 로땡땡을 차면 그게 나예요? 안 차면 아니에요? 그 대학을 못 가면 내가 아니냐고. 그 차를 못 타면 내가 아니냐고. 구원받았다면 그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 가치관의 변화가 왔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 가치관 아니고 그분의 가치관으로 사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분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 다리 없어도 하나님께 사랑받아. 아, 그 사랑이 나를 살렸어. 나 장애인데 하나님의 사랑받아. 다 하나님의 사랑받아.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어도 옷을 벗어도 나는 나예요. 명품을 입건 없건 나는 나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은혜로 살렸어. 그 은혜로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마디마디, 세포 하나하나 밑바닥까지 들어가시길 축복해요. 나는 주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 당당함, 그 풍성함, 그 충만함, 예수로 가득한 인생,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하는 거죠.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내가 좀 살아. 뽐도 좀 내면서 인사 좀 하세요. 같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좀. 시작. 그동안 못했잖아요. 한 번도.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 내가 좀 살아. 이렇게. 내 안에 예수 있어.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친구처럼 만나서 뭐 했을까? 뭔 얘기 나눴을 것 같으세요?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 만나가지고 나눴던 얘기 뭘까요? 응? 어디 땅값이 오를까요? 그것도 있겠고. 무슨 얘기했을까? 글쎄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모세는 모세의 마음을 들었을 것 같아요. 친구처럼 만나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물론 구전으로 내려온 거, 우리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는 책들 혹시 이름 아세요?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모세가 썼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론 구전으로 내려왔으니까 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심어줬을 것 같아요.
모세야, 예? 나 창조할 때 있잖아. 예, 너무 좋았다. 보기 너무 좋았어. 빛들이 올라오고 별들이 떠있고 산과 바다가 생기고 날짐승과 들짐승과 물고기들이, 식물들이 자라는데 너무 좋았다. 거기에 사람을 뒀는데, 아담을 만들었는데 난 너무 좋았다. 그가 내 말을 듣고 나와 교제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뛰기도 하고 걷고 나와 얘기 나누는데 너무 좋았다. 내가 하와를 만들었거든. 아담에게서 빼서 결혼하는데 너무 좋더라. 근데 모세야, 예? 죄가 들어오더라.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 그리고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더라. 내 속이 시커멓게 탔어.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눈물이 나고 그 얘기만 하면 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가죽 옷을 입히려고 짐승의 피를 흘릴 때 내 옆에 있던 성자 예수님이 나에게 그랬어. 제가 저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사인을 보여주려고 레위기서에서 모세야,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 돼. 성막에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 제사장을 세울 거야. 제사법을 세울 거야. 율법으로 자신을 보게 할 거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인 걸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길을 너희가 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알았지?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세울 거야.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대들을 세울 거야. 어둠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통로를 만들 거야.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야, 너를 통해 그 언약들을 부어주면서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그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의 가치관, 가나안 땅의 흐름, 그 모든 걸 깨버리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너한테 알려줄 거야. 모세는 40세 때 못 이뤘던 꿈 이제 이룬 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붙잡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 나를 통해 알 수 없지만, 아직 예수님을 몰랐겠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와서 우리를 살리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고 계신다라는 걸 모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광야가 있어요. 남편 광야도 있고요, 자식 광야도 있고요, 물질 광야도 있고요, 건강 광야도 있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오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 뭘 주시면 그 은혜가 오는 순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닐 걸 뛰어넘어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영원까지 민족을 살려내고 온 민족을 살려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나그네와 같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걷는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게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구원 계획 속에서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철저히 내가 나그네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목마름 속에 은혜로 사는 나를 보는데 그냥 당장 내 문제 하나 풀어주는 은혜인 줄 알았더니 이 은혜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요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이 광야에서 나를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품고 남은 40년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쓰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부어주시기를, 그분으로 꽉 채워주시기를, 그 생명이신 예수로 나를 꽉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진다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안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마지막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광야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죠? 먹을 것, 입을 것, 만날 사람, 배우자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 마음이 느끼지 못했던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 다 거두시고, 그 위로와 안정됨과 나는 나그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라고 인정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오는 그 자유, 거기서부터 오는 그 기쁨, 그분이 먹이고 그분이 입히는 그 부요함, 그분의 공급, 그분의 채우심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이 길을 가게끔 만드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연약한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이민아 대표처럼 기도했거든요. 저번 주처럼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거 필요해서 주신 거죠. 잘 깨지게 해주시고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거 감당할 은혜를 주실 텐데, 이 은혜는 내 수준이 아니죠. 당신의 수준이죠. 이거 다 필요하죠. 이 문제 만난 거 나 필요해서 만난 거죠. 하나님, 이 사람 만난 거 나 필요한 거죠. 내가 필요해서 이 사람 만나고 있죠. 이 문제가 나 필요한 거죠. 받아들일게요. 이걸 통해 말씀하세요. 이 광야 통해 말씀하세요. 이 광야 통해 내가 나그네인 걸 다시 인정하게 하시고, 이 광야 통해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 은혜로 사는 자인 것, 그 은혜 나한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 받아들일게요. 여기서 주의 뜻 찾고 싶고 주의 힘 공급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 채워주세요. 주님으로 살게 하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나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압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이걸 통해 주실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번 출애굽기 때 모세가 이런 기도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요, 나 너희들랑 같이 안 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언약대로 땅 차지는 하게 해줄게. 저 사람들은 다 물리쳐 줄게. 가나안 거민들 다 물리쳐는 줄게. 근데 너희들하고는 같이 안 가. 너희들 그 길 가. 너희들이나 가. 모세는요, 주님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그래. 모세는 아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 주님이 없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주님의 간섭이 아니면 난 아무 의미 없다. 성공하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도 주님이 안 가면 의미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거절해요. 당신 아니면 내 인생 의미 없습니다. 기도 응답은 둘째치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의미 없습니다. 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갈 거예요. 하나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도 당신이 임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도 당신이 빠지면 안 됩니다. 당신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되고 된 것 같이 보여도 당신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떠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해도 그 속에 당신 안 계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갈 겁니다. 당신 의식하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영원토록 가게 하옵소서. 주님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다른 게 다 돼도 자신감 있고 당당해도 주님 빠지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내 속에 주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건 다 있어도 당신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당신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한빛 공동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아들 내 딸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여 당신이 아니면 아닙니다. 예수여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채우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내 남편과 함께 하소서. 내 아들 딸과 함께 하소서. 내 집과 함께 하소서.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좋은 것도 싫습니다.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 아니면 못 갑니다. 함께 갈 겁니다. 주님 아니면 안 갈 겁니다. 주님 아니면 안 움직일 겁니다. 주님 아니면 못 갑니다. 나를 만나소서. 나를 채우소서. 예수여 목마른 사슴이 되어 당신께 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소서. 부르고 또 부를 예수여. 당신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나를 두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가십시오. 나는 당신 두고 못 갑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그래서 광야가 왔군요. 당신 한 분만으로.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대쪽같이 서 있는 모세. 당신이 안 가신다고요? 저도 안 갑니다. 차라리 생명책에서 치우십시오. 당신이 안 가신다고요? 못 움직입니다. 난 당신 아니면 내 인생엔 의미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좋은 땅 좋은 집에 살아도 의미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도 의미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신실한 모세를 기뻐하셨군요. 그래서 모세의 광야가 필요했군요. 나그네요,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학대받고 억압당한 인생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래서 눌리고 또 눌린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요동치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니 중심을 잡게 하시는 그 광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이 광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광야를 걷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나를 얼마나 깊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정확하신 하나님과 붙잡고 인도함 받는 인생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 됨을 이제 고백하고 받아들이오니, 주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광야 위에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고백하며 갈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내어놓는 감사의 편지와 헌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고백과 물질 위에 우리 마음도 탐았나이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당신이 아니면 나그네임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에 목말라 나온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그냥 보내지 마시고 채우소서, 입히소서, 마시게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목말라 왔나이다. 서글퍼서 왔나이다. 견딜 수 없어 이 몸 끌고 왔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소망을, 은혜의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